추석 명절을 이제 연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주예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예.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명절 연휴가 되니까 올 수 있는 효경이도 오게 되고, 또 우리 유영선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추석 되면 시골을 가서 못 왔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네요. 화요일이니까 아마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는데 우리가 오면서 느낀 것이 있죠.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됐고 가을이 됐는데 왜 날씨가 뜨거운지 너무나 뜨거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와서 교회 오면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너무나도 기뻐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가 돼서 몇 분이나 오실까 참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했느냐? 오늘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를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대두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산의 문제거든요. 자, 이 유산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모이면 정다운 이야기,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족들은 이 유산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오히려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이런 그 경우도 이 추석이나 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보도를 들어보면은 내려가기 전과 갔다 와서 만나고 나서 그 표정이 많이 달라진 이런 분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각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법적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언쟁을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그런 미덕을 찾기는 힘들고 각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지분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형에게 요청하기는 너무나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들도 있어요.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형에게 말해서 나에게 돌아올 그 지분을 미리 나에게 좀 주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로운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나누어 가질 것이 없는 집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치가 낮은 그 유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동생이 형에게 유산을 미리 분배하자는 일은
건의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미리 이것을 지분을 챙겨서 뭐 사업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이 좋은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사가 생각이 나는 기사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기사가 있죠? 네, 탕자의 비유죠. 오늘 1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5장에 가면은 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그것은 아주 뒤에 세 번째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동생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미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그 아버지는 내 이놈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줬어요. 이참에 형에게도 지분 돌아갈 거 주고 그 동생에게도 떼어주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형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자기에게 돌아온 그 분깃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늘 곁에서 아버지의 그 일하는 것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잘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이나 또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유산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심해서 잘 지키고 잘 또 보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 서툽니다. 그리고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보다도 더 어린 그런 나이인데 자기에게 돌아올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근데 딱 이것을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가게 됐네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게 되고 앞서가는 그런 문명 발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 막 있는 거 그냥 막 써대는 겁니다. 막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 분들 하는 말이 있어요. 꽃감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하나하나 떼먹으면 금방 그 꽃감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외국 땅에 가서 막 그냥 신나게 쓰는 겁니다.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금방 꽃감 떼어먹듯이 다 떼어먹어버리고 없어버리고 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궁핍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하는 그 옛날에는 머슴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도 많고 정말 아주 풍족한 그런 품꾼들이 많은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먼 나라에 와서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또 풍습도 다르고 이곳에 와서 생고생하다니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굶고 있는 배는 채우겠지.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품꾼이 하나로 봐달라고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품꾼이 하나처럼 일하면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주는 그 양식을 먹겠다 생각하고 모든 체면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무슨 내가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어떠하겠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들고서 이제 챙겨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에 갈 때는 신바람 나게 갔는데 집으로 오는 그 둘째 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무겁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나를 이렇게 맞이나 해줄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그냥 그야말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탕자의 이야기 그 그림도 참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먼 이국 땅으로 간 이후로부터 다 밤잠을 설치면서 언제나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혹시나 못 찾아올까 봐 집에 불도 켜놓고 아마 이런 심정으로 있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둘째 아들이 그냥 거지처럼 옷을 입고서 막 얼굴이 헬쪽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는지.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신을 신겨라, 또 품꾼들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웃 사람들 초청해라, 친구들 초청해라, 잔치를 벌리자. 이런 큰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형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다 집에 이제 해질 때쯤 해 넘어갈 때쯤 돼서 집으로 오는데 막 퉁하게 소리가, 잔치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다가 이 웬일이냐 하니까 동생이 쉬쉬하면서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니까 형이 그냥 얼마나 화를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냐.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형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형의 마음은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나와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동생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요.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여튼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비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동생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산을 받다 보니 더 쉽게 탕진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래요. 재벌 1세들이 열심히 뭐 안 하면 그 다음 2세, 3세 잘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탕진되고 소진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동생은 물질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만사가 제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착각이었고 오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훈련을 받고 때가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서 잘 활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미리 달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형은 아버지 곁에서 자신의 몫을 잘 지켰는데 동생은 당장 팔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 돈, 쉽게 말해서 이것은 참 필요한 것이다. 자, 이것을 잘 사용하면 축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느냐.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물질주의로 가득한 그 탐심은 물리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탐심은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쭉 이렇게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오늘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데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탐심을 경고한 후에 하신 그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6절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예,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막 너무나 풍성하게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 끝에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해결책이 잘 생각이 나죠. 너무나 곡식이 평년보다도 더 풍년이 들어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얻게 됐어요. 그 넣을 수 있는 곡간은 요만큼밖에 안 돼. 수확은 이만큼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분자가 생각하기를 국립 끝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곡간을 넓게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채우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물건에 의존한 그 노후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은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은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더 넓게 이렇게 곡간을 확장해서 지어서 그 곡식들을 다 거기에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곡간을 짓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오늘 해결책인데, 사실은 오늘 부자는 더 큰 곡간을 지어서 풍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어찌 보면은 아주 지혜 있는 그런 방법이죠. 참 알뜰한 그런 살림을 하고 있다, 또 성실하다, 이것을 흡하게 낭비하지 않고 잘 이것을 두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은 좋은 일인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곡간을 넓게 지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넣은 것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또 성경에 있어요. 예, 요셉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죠.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렇게 술사들, 용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렀지만은 아무도 꿈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꿈이 뭐였느냐? 살진 암소 7마리를 마른 암소 7마리가 삼키고 또 하나 더 꿈을 꾸어요. 충실한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키는 꿈을 꾸게 됐는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꿈을 간혹 꾸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 꿈이 선명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2번이나 꾼 것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보라 했지만은 아무도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뭔가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정말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앞으로 미래까지도 아주 요셉이가 잘 술 맡은 관원장, 뜻 굽는 관원장에 대한 그 꿈 해석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뜻 굽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다시 복직이 돼서 생활하는데 1년이고 2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왕에게 말하기도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수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가 과거에 왕에게 이런 잘못을 해서 제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 거기에 아주 총명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왕 앞으로 가게 돼서 딱 이야기를 듣고는 딱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겁니다. 살진 암소 7마리, 거기다가 마른 암소 7마리가 그것을 잡아먹더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충실한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키는데 이 땅에 풍년이 7년 될 것이고 또 흉년이 7년 될 것입니다. 이 2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될 때 함부로 흥청망청 낭비하지 마시고 창고를 자꾸 크게 짓고 크게 지어서 이 양식들을 잘 보존하면 다음에 7년 흉년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 일을 맡기시면은 왕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맞아. 천하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대가 이 일을 맡게. 그대가 맡게. 그래서 감옥에 있던 죄수복을 입고 왕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옷은 갈아입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복을 갈아입었겠죠. 내가 그대가 하게.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왕 다음에 자리를 가지게. 모든 것은 네 허락을 받고 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제수복을 벗고 평복을 벗고 관복을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풍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가 그 일을 잘 관리하고 잘해서 실제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흉년이 1년 차, 2년 차 되니까 애굽 땅에 정말 그래도 저 왕궁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또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나서 야곱이가 그랬죠. 저 가나안에 가면 곡식이 있다던데 너네들 뭐 하느냐?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지금 굶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가족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70명이 애굽의 나일강 하류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돈이 바로의 왕궁으로 몰리게 되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 몸으로는 종이 되겠고 토지도 다 바로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쓸어 담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돈과 땅들이 모두가 바로의 것이 되는, 이건 누구 덕분이냐? 바로 요셉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바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는 현명해 보이는 노후 준비를 했지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에 만약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내 준비한 곳간을 넓혀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준비한 곡식들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물질은 영혼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전에 말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는 나라라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리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렇게 오늘 21절의 마지막 절에 말하는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의 곳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신앙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우리 교단이 이어나가는데 이 요한 웨슬리는 상당히 박식하고 두루두루 많이 여러 가지 많은 과학 분야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요한 웨슬리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선교회는 딱 지역마다 탁탁 이렇게 맡겨놓고 또 제대로 성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제한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두었는데 요한 웨슬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또 멜리데 섬에 어떻게 떠밀려가서 이제 밀려가서 배는 파손이 되고 다 건짐을 받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춥다고 불을 피워줬는데 나뭇가지를 떨어서 불에 넣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뱀, 독사가 나와서 깡 물어버렸어요. 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들을 알고 지켜보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물려 죽었습니까? 몸이 퉁퉁 붓고 이렇게 쓰러지고 죽고 독이 차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처음에는 섬 사람들이 그랬죠. 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 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벌료라는 높은 집에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절에 걸리고 열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깨끗이 치료함 받은 줄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변의 병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다 낫는 거예요. 멜리데 섬인데 오늘날은 그 섬이 몰타 섬이다 해가지고 유럽인의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그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몰타 섬이다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죠. 바로 온 세계를 그 당시 로마는 땅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또한 거기를 보고 그래서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던 요한 웨슬리의 말은 그것은 성경적이었어요. 바로 어떤 교리와 어떤 이런 영국 선교 국교회인 성공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웨슬리는 무엇을 또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버는 것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열심히 벌어라. 저축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부자는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탐욕에 빠져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재물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 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땅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 부여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바로 썩어 없어질 땅의 곳간에만 아니라 저 하늘 곳간을 채워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소유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뭐가 답이겠어요? 소유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예, 반비례한다. 예,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밝혀주고 있는데 잠언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리고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것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은 다 갖추었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이런 삶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잠언 21장 9절에 말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25장 24절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했는데 움막에서 혼자라고 더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21장 19절에는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거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은 물질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과 물질이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 찬양 하나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난도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존감
귀한 나의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도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복 정성 다바 저서 주님 경배하리 후렴 부분 주님만이 나의 힘 후렴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복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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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갖게 하시며 천국의 아버지 열차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반석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참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또한 탐심으로 또한 자신의 또한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산의 문제로 싸우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한 서로가 아버지 믿음을 보이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행보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 벌써 9월달 또 추석을 명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명절을 기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또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흐뭇하고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구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가족 친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의 이방인의 경제권을 풍성히 양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한 중보하며 애쓰는 모든 심령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위해서 또한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척을 방문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